아버지가 보여준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동양의 유교 사상 가운데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도리, 도리와 다섯 가지 지켜야 될 천륜, 일륜, 이거에 대해서 동양 사상은 늘 얘기하지요. 분위신강, 또 부위자강, 또 부위부강, 이것이 임금과 신하가 가져야 할 도리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될 그런 도리가 있고, 부위부강, 또 부부와 부부 사이에 가져야 할 도리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섯 가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얘기한 것이 사자성어, 오늘 부자유치, 또 군신유의, 장유유성, 부부유별, 부무유신, 이렇게 다섯 가지 오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돼서 제일 가까운 동양의 사상은 바로 부자유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그 자녀가 가까운 그런 친근함이 늘 있어야 된다, 가까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의 기본 도리 중에 하나도 이 부자유친입니다. 여러분, 딸 되신 분들도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이 늘 있어야 한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10가지 10계명 가운데 5계명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가르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사랑은 이웃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즉 축복이 있는 지켜야 할 이웃 사랑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면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무하는 자요. 들어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과를 열거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그 대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몹쓸 세상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은 이웃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있고요, 아브라함과 아들된 이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아브라함으로서의 영적인 그런 부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 즉 육체적인 현실적인 부자 관계로서의 관계 이야기를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 관계, 육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교훈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우리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교훈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 내용이 좀 섬뜩합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뜻밖의 황당하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 이 성경 안에는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없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일도 있었고요. 또 자녀가 부모의 첩과 관계를 맺는 그런 일도 성경에 나오고요. 또 형제가 형제의 장자권을 서로 뺏는 일도 나오고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도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신을 위해서 제물로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 목숨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잔인한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나에게 충성되고 나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즐기는 신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다시 반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인신공양, 이 종교적인 전통은 오늘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신공양이라는 것은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그 사람을 제물로 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것을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성된 통금이나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몸을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가 유럽과 아시아 또 저쪽 중남미 쪽에서도 심심치 않게 종교에서는 고대 종교 속에서는 발견이 됩니다. 잘 아는 심청전 누가 제물로 바쳐졌습니까? 신봉사가 제물로 바쳐졌습니까? 아니죠. 심청이가 인당수에 바쳐졌지요. 아버지가 바친 건 아니지만 그 뱃사람들이 중국에서 온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사다가 소녀를 사다가 인당수라고 하는 서해 근처에 그 풍랑이 자주 있는 곳에 사람을 소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그것도 인신공양의 그런 종교심이 반영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남미에 있는 고대 문명 가운데 아즈텍 문화도 아즈텍에 있는 그 제사장들도 저들의 태양신을 섬길 때에 사람을 잡아다가 또는 예쁜 소녀들, 뜻하지 않은 순결한 소녀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종교의식을 갖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꼭 죽여서 그것도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자기들의 믿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몰록교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그 우상 숭배는요, 자기의 자녀를 그 신에게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최고의 헌신으로 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몰록교를 같이 숨겨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다라고 선지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이 그모스 신도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종교였습니다.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가증하고 음란하고 자기 자녀를 죽여서 드리는 그런 몰상식한 종교의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우상 숭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들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죽여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 드리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삭을 정말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 바치는 것, 특별히 자녀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분명히 뉘앙스를 보게 되면, 문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확인하시려고 하실 목적이었지 결코 자녀의 재물을 즐기는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신은 자녀를 바치든 재물을 바치든 시간을 바치든 노력을 바치든 인간이 무언가 신에게 바쳐서 신을 기쁘게 했을 때에 그 신이 감동받아서 그 바친 인생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 해드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성되이 헌신되이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먼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셨고 먼저 구원의 길을 자기 아들을 통해, 죽음을 통해 우리의 길을 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끔 만드셔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게끔 만드셔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고요, 격이 다르고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뺏어서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걸 들으시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고자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죽게 만드시기까지 하면서까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5절 보게 되면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니며 레위기 18장 27절의 말씀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싫어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는 이삭, 아들 이삭의 모습도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과 그것을 바라보는 이삭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녀의 목숨을, 내 자녀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는 번민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합니다. 3절 말씀 보시죠.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여러분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일찌감치 결정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을 때에 하나님 어렵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것만큼은 제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내 아들을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거나 주저하는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에 오늘 4절 말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모리아 땅을 가서 그곳에 있는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 그곳을 떠나는지 딱 3일이 걸렸다. 3일쯤 되었을 때 눈에 그 땅이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가면서 아마 정상적인 아버지로서 인간이라면 이 세 가지만큼은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로 3일간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창세기 21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더라. 그동안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을 손자가 자손이 없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목숨을 바치라고 하니 100세에 얻은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했었겠지요. 아니, 약속으로 주신 선물을 다시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치사한 사람이 뭐지요? 주었던 선물? 여러분도 어렸을 때 꼭 형이나 또 누가 친구들이, 철없는 친구들이 선물 주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갖고 와 이랬을 때 여러분 이런 경우 한 번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치사할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억울하고 참 치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생각했었을 법한 그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게 또 해변가의 모래와 같게 그 자손들에게 번성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전에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절대자가 인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지? 또 나에게 또 아들을 더 주시려는 건가? 아니면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첩을 통해 얻었던 이스마엘을 통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났을 법한 상황들이 이 세 가지,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고요, 주셨던 아들에 대해서 다시 뺏긴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요,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다분히 이 아브라함의 3일간의 여정 가운데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지금 고민스러운 생각 가운데 3일 길을 걸어서 제사하는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 3일간의 고뇌의 순간에 어떤 답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를 보시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이 제일 궁금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단서가 나옵니다. 보시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고 나면 어떻게 내 자녀 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을 답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이 답변에 대한 질문들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삭을 바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들을,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가득 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은 결단코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증의 대답을, 메시지를 오늘 천사가 두 번째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뇌에 대한 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감으로 인해서 보여드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았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 아들이 더 이상, 재물이 더 이상, 아내가 더 이상, 내 권세가 더 이상, 내 남편이 더 이상, 내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확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드렸다면 이 아브라함 아버지는요, 이 이삭에게 무엇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끌려가면서 중간에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쿵탕 뜨끔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아버지 라고 했을 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태워서 죽일 그 희생양,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 되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해야 하는 그 질문을 들었을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쿵쾅거렸을까요? 8절 말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향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여호와 뭐지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지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뭡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미리 앞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호와 이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나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드렸고요. 그 순간 이 이삭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이 이삭은 보았고요. 실제로 자기가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어린 양을 진짜 찾았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구나 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창세기에는 뒤에 기록을 합니다. 이삭은 다른 믿음의 그런 족장들과는 좀 달리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절대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게 표현이 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나 학자들이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 못지않은, 야곱 못지않은 그런 축복들을 받았을까? 하나님께 큰 믿음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 나타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과분할 정도로 큰 축복을 이 이삭은 누리고 있는데 과연 이 이삭의 이 축복은 어디로부터 온 그런 결과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이끌려서 젊은 청년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끌려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곧 제물되어서 아버지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제물 드려짐에 대해 순종하였었던 그 믿음이 큰 이삭의 믿음으로 하나님 여기셨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이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귀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 받았던 충격 같은 그 교훈,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과 모든 인생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예비하신 손길이 항상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의 덕목을, 요소를 분명하게 모리아산에서 제물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이삭은 여길 가든 저길 가든 이삭이 머무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서 많은 목자들에게 부러움을 샀고요, 주변에 거했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서 오히려 쫓겨날 정도로, 나가라고 박대를 당할 정도로 특별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큰 거부가 된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 믿음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믿음대로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늘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팠던 우물들을 뺏기는 상황을 닥쳤어도 또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늘 양보하며 인자한 신앙인의 삶을 성경에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라보셔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보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십시오. 또 이삭이 그 아버지를 통해 봤던 그 하나님을 이 이삭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이삭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이제 그 일평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오늘 창세기 22장 이후에 여러분 발견하시게 됩니다. 육체적인 부자관계보다 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부자관계가 훨씬 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야, 무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냐, 아버지가 정말 미치신 거 아닌가, 이 아버지가 노망 드신 거 아닌가, 아니 종교에 빠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 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나를 죽이려고 해, 정말 우리 아버지 노망 나셨구만 이라고 받아들이고 충격을 받고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절대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믿음을 이 이삭은 귀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품었던 그 믿음을 나도 품겠다라고 마음에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맺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굳이 부자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 이 관계 속에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목회를 위해서 언제라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데,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늘 언제나 죽을 각오의 목회가 늘 항상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살아오셨던 삶,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오셨던 삶, 그 삶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삶이고 순교하셨던 삶이었기 때문에 손자되고 아들 되었던 저에게는 당연히 믿음을 위해서는 이까지 목숨, 내 인생도 어느 순간 원하시면, 분명히 원하시면 드릴 수 있다,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목회하는 자로서의 그런 각오와 결심이 새겨진 것입니다. 저 스스로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최계복 장로님,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1948년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해방되면서 이미 공산주의가 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관공서 직원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에 모든 교회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 가정이 다 피난길에 올랐다가 그 교회를 지키고자 다시 어머님, 할머니 되신 우리 전도사님과 신길려 우리 할머니랑 같이 그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다시 되돌아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형제 가운데 첫째 되신
큰 아버님과 둘째 되신 저희 아버님 최영규 장로님의 가슴 속에 복음서, 여러분 지금 66권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쪽복음이라고 해서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러면 그 종이 이렇게 몇 쪽 이렇게 묶어놓은 것만 얇게 된 그런 것들을 쪽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이 귀했던 시기이기도 했거니와 또 함부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귀하게 얻은 성경 그 얇은 종이 꾸깃꾸깃하게 쓴 것들을 가슴 속에, 큰아버지 가슴 속에, 작은아버지였던 우리 아버지 가슴 속에 넣어주시고 신앙을 찾아 사선을 넘어가라. 이미 38도선에는 이미 유엔군과 소련군이 진주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밤에 총탄을 피해가면서 큰 아버님과 저희 아버님이 탈출을 하셨지요. 근데 결국 그 탈출 과정 가운데 두 분이 헤어지시고 해방 후 전쟁이 끝난 뒤에도 큰 아버님을 저희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님이 그 쪽복음을 가지고 이남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목사가 되라 라고 하셨던 어떤 그 바램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넘어오면서 날아왔던 그 총탄이 무서웠지만 무섭지가 않았다라고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다시 되돌아가면 우리 할아버지 결국 그 공산군의 소나기에 돌아가셨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남한에 내려와서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선을 넘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서부터 재미나게 그 이야기를 참 재미나게 듣기도 했었습니다만 목회자가 된 어느 순간서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버님의 이야기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교훈처럼 목회자가 된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든지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각오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얼마나 더 입히고 먹이고 해줄까?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인생 가운데 어떻게 더 믿음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과 교훈을 여러분 더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많은 대화를 하시고요. 저는 4년 전에 벌써 4년이 됐는데 돌아가신 아버님 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쉬운 건 그 아버님과 많이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천사같이 살아오셨고 늘 양보하셨고 늘 인자하게 이삭처럼 살아오셨다. 별명이 천사 장로님이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아버님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그분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 모습 속에서 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믿음을 발견했던 자녀 이삭처럼 여러분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그렇게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이며 그런 엄마가 아빠가 되길, 또 이삭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랑으로 들려지는 우리 아이가 되길,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꼭 붙잡고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